보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요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의 포장은 문 저쪽 또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두 줄 같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은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RUTC 뉴스였습니다. 세계보험하는 단체가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항상 보면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무엇을 향하여 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션을 가지고 실천하며 갈 수 있는 중요한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나의 시간표를 보며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뉴스를 들으시면서 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하나 하지 마시고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받는 응답이 곧 우리 교회가 함께 받는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힘있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예,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예, 제123 RUTC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예. 복음 외에는 이 세상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실은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답이 없는 이 엄청난 노바디를 정말 에브리바디라는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예배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단의 비밀 말씀 받았습니다.
지금 그 성막을 놓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게요 성막 그림 이 성막만 연구한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막 그냥 기도 좀 하자, 우리가 말씀 좀 많이 읽자,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 뭔가 해야 한다,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은 훈련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누린 이 말씀 복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누려갈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치유의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답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면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정말 이 비밀만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단불을 잡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제단불 딱 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부터 모든 어떤 사람도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는 틀린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건 율법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렘넌트 되어서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놓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미션은 237 미션은 사역자 훈련을 좀 다녀왔습니다. 차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이 훈련을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30년 걸어온 인생 저와 훈련된 모든 말씀을 가지고 미션에서 오늘도 3팀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모두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가운데 답을 주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션은 사역자 훈련증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면 한 7,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션 홈을 하고 있는 교회나 그런 현장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7천여 명이 훈련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되어지는 미션 홈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놓으란 미션 홈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렘넌트를 미션홈에서 세워가고 먼 미래까지 어떻게 이끌어갈지 전체를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들 2분 오셨길래 목요일날 금요일날 7시부터 제가 볼 때는 9시 한 반 저녁에 산업 현장에 있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사역을 하시는 분들 교사나 교회 전도자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빨리 우선 전달하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들고 여러분이 소통하고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 코로나 이거 끝나면은 제자 훈련 속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아침에 제가 예배마저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9시에 제자 훈련 사역을 하도록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시스템도 좀 바꿔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오셔서
여기에 함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물두멍과 성막 울타리, 지난주 1, 2부 예배를 제가 다 같이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 설교 많이 들었고 봤는데요, 지난주에 한 설교를 왜 또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면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듣는 것만 들을 수만 있다면 10번, 20번 듣는 게 더 유익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새로운 말을 지금 막 많이 알아듣고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은혜 끼친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말씀을 같이 언약으로 붙잡는 게 그게 정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 설교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 날마다 따라가는가 봐. 그래요. 전 설교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시대의 전도자와 함께 가면 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미안합니다. 목사가요, 동기 많아요. 생각보단 동기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동기가 많으면 그 동기를 버려줘야 하는데 잘 안 버려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럼 목사님 동기 버렸습니까? 저도요, 아직도 남은 거 많은데 제가 알았어요. 정말로 내가 요만한 동기라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해가 된다. 여러분, 제가요, 렘넌트를 지금 사역하는데 이 렘넌트 사역에, 이 렘넌트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평생 미래에 어떻게 오늘을 가야 할지를 그걸 사역을 해줘야 그게 정확한 목사지. 야, 요거 좀 잘 기르면 교회 덕이 되겠다. 요거 좀 길러내면은 내가 장래에 뭐가 좀 되겠다. 요게 맞는 말인데 눈에 안 보이는 동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렘넌트들이 크다가 세계 어느 현장에 무엇을 위해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충분히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가서 어떻게 하는 사역을 해줘야 그게 정확한 목사지. 오늘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성현 렘넌트가 성교원에 다니다가 서울로 갑니다. 전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현이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성교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유난히 복음에 그렇게 민감하게 복음을 사랑하고 몸도 커요. 그래서 율동도 잘 안 되는데도요, 율동하고 감사하고 저는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에게 오늘 권사님들 제가 기도하며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성현이를 렘넌트로 기르라. 여러분, 야곱이 그 요셉이 말하는 것을,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이 부모 돼서, 여러분이 사역 돼서 렘넌트를 마음에 둔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말도 못해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것도 다음 일입니다. 행동을 잘한다 못한다 그것도 다음 일입니다. 이 아이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앞에 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붙잡았다면 여러분 다 붙잡은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복음 모르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응답받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 열고 말씀드리면 예배의 응답 다 받습니다. 다음에 올 때 내가 예배 응답 좀 받아야지. 오늘은 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 다음밖에 없어요. 저는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알잖아요. 잘 몰랐는데 아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이 무지한 이 홍한선이라는 인간이 33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기둥에 서서 예배드리다가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사도신경을 압니까? 무슨 뭐 주기도문을 압니까? 뭐 찬송을 압니까? 저는요, 유 목사님 말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날 응답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도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회복된 복음 속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응답이 오늘 있을 것을 확신하셔요. 응답 받는 예배가 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잘하는 말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영이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한번 해결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뭘 해볼까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람 일에 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최고의 영광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지금 예배에 답을 얻어요. 무슨 답을 얻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어떤 응답을 받으면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애통하게 하라, 의에 주르고 목마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도 될 수 있는 축복된 가치를 얻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어도 된다는 답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좀 부실해도 난 여기에 생명 걸 수 있어, 난 여기 생명 걸게 됐어, 아멘입니다. 이런 응답의 시간이 지금 시대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냐, 시편.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뭐 말씀 들었잖아요. 뭐 정주영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주영 여러분 잘 알잖아요. 현대건설 현대창업주인데 이분을 사람들은 뭐냐면 배운 것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래가지고 막 되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잖아요. 모든 거를 뭐 하면 되고 뭐 할 수 있고 말해.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되고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여러분 알잖아요. 이 조그만 정비 공정 하다가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이 나니까 다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분이 답을 찾는 거예요. 뭐냐? 이 정비 공장 가지고는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이런 걸 못 받겠구나. 그래서 건설에 손을 댄 거예요. 건축을 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안 되잖아요. 그냥 중동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런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호주에서 배 만드는데 고생을 하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거기서 자꾸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그럼 우리가 배를 만들면 되지. 그래가지고 조선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지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 대답이 너무 이걸 생각하면 불신자인데도 너무 벅차고 너무 희망이 솟아나니까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회사까지 걸어가고
그렇게 희망에 벅차니까 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불신자라도요,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갔더니 희망이 있었는데 병도 떠나갔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응답받을 때가 된 거예요. 오늘 정말 다 잘못돼도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뭐 힘들다기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운 문제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요즘 자꾸 이렇게 허리가 조금 좀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제가 여러분께 나 허리 아프다, 허리 아파서 되겠나 이러면 또 뭐 무슨 목회를 합니까? 기도하고 그렇다고 뭐 참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는요 설교 좀 준비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의자 앉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왜 그러지?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놓고 계속 저는 뭐 유목사님 메시지에서도 또 듣고 확인해보고 우리 성도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보고 또 듣고 확인하고 아멘하고 계속 복음을 듣고 제가 12시나 돼서 설교를 이렇게 전부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꼭 이렇게 전해야지. 일어서는데 허리가 가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누린다는 게 어마어마해요.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너무 그냥 감사하고 막 그래서 제가 찬송을 힘써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여유 있으니까 저 옥상에 가서 나무도 한 점 보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능력이신 것을 확신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마다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응답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자 생명해 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지난번 한나가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런 응답 속에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한번 붙어보자, 한번 싸워보자, 그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광야 40년 우리의 인생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어떤 때는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광야를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뭘 보고 있어야 하냐면은 이 눈을 열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오고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뭐래? 당연한 거예요. 당연성으로 봐야 해요. 여러분, 질병이 걸려도 여러분이 그걸 빨리 이 당연한 질병이 내게 왔다 그래야지 왜 왔지? 잃어버리면 벌써 걸려요. 왜 왔습니까? 질병이. 여러분, 먹는 것, 하는 것 여러 가지 함부로 했잖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바꾸면 돼요. 건강이 힘듭니까? 아닙니다. 바꾸면 돼요. 복음은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에 먹는 것 바꾸고 운동하고 우리가 호흡하고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뭐 나야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빨리 몰아내는 당연한 것이 내게 왔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뭐냐, 고치려고 병원으로 막 수술에 뛰어다니 할 건 하세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병원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바꿈을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것을, 당연성을 알고 나면 내게 복음만이 필요한 필연성을 알게 돼요. 그렇죠. 복음은 여러분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거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이미 저주 재앙이 와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볼 때 우리가 세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선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그래서 나는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필연적인 복음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막은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 막는 자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까지 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길에 저는 이 당연한 건 내가 알아서 이 필연적인 복음을 어떻게 내가 이제는 절대적인 것으로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막, 회막, 장막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하는 건 아니고 여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그려보시고 한 번은 여러분 노트에다 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계셔요. 이게 성막, 해막 그리 같은 말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이 문이 있는데 여기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짐승부터 잡아야 들어가죠. 오늘은 물두문입니다. 노단이라 그러는데요. 여기다 손을 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장막에 들어가면 뭐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등잔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항상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절기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모든 지파들은 여기서 잡고 뭐 하고 이 일을 하는데 모두 수임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기둥 얘기를 했는데 이 기둥이 입쪽으로 20개, 입쪽으로 20개, 여기 10개, 여기 10개, 60개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 대로 어느 정도나 아니면은 약 90m입니다. 이게 45m, 45m, 90m. 그리고 이거에 45m. 그래서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막 이 뜰이 있습니다. 이게 성소예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막 장막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 이걸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번제단에서 이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태워야 그 향이 나야 여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놋단에다가 씻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성막 장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 성막 쪽으로 내 장막도 다 문을 그렇게 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뭘 말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이사야서 40장 27절이죠.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뭐 하려고 하고 앉아 그래서 됩니다. 그냥 딱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여러분 그냥 좀 행복하세요. 제가 행복하게 못 전해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행복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이 성막은 여러분 아는 대로 지난번에 번제단, 물두멍, 지성소 다 뭘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역사를 두고 해온 이 일을 다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저번에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지요. 이거를 우리가 늘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오늘도 예배 속에, 여러분 목사님 그 아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유 목사님 말씀한 건데 아니에요.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봐도 압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딱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 뭐가 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사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줘야지. 우리 후대들이 자꾸 흔들리고, 그래서 이익손해 앞에 막 깨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봉하겠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살다 보면 직장에, 좋은 직장에서 오라 할 수도 있다. 그 직장이 좋을 수도 있다. 흔들리지 마라. 네가 간 첫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되라. 그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목사님 아무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조금 월급 높여준다고, 조금 좋은 데 있다고 거기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누가 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간 건 좋아요. 연봉 많이 준다고 갔더니 그 회사가 1년 있다가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다 세상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전도자로서 절대적인 이 언약을 붙들고 시대적인 전동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오늘도 최고의 축복된 예배, 말씀의 응답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보면서 응답 하나도 안 하죠. 그 말 목사님 늘 하는 말, 그 말 하는 거지. 물두멍입니다. 이거 다면 대야인데 노대야입니다. 노수로 만든 노대야 물두멍인데요. 이거 여기다 놨어요. 근데 문제는 출애굽기 앞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똑같이 노대야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노대를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만 해 있는데, 30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론과 그 아들이 그 물동에서 수족을 씻대. 여기서 수족을 씻습니다. 씻대 뭐라 하냐면은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해야 할지니. 여기서 이거 씻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단에서 그 직무를 행할 때마다 그리하라.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그래서 여기 죽는 얘기를 갑자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왜 여기다 씻어야 되고 왜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야 하냐면 저는 이 죄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 있는 인간 여기 못 들어가요. 죽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일하는데 만약에 씻지 않고 가면 죽어버려요. 왜? 제사장 사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뭐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야 지성소 들어가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짓지 않은데 저주와 재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우리가 여기 왜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축복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누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속에 와 있는지를 아는 그런 예배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다 내려놓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제가 그런 장본인이에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아니 사단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산다는 말은, 아니면 죽는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구약에는 실제로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죽음이 여러분에게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말 여러분이 모든 한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축복 속에서 사단 이기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이사야서 55장 6절을 읽었는데 본래는 1절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이 물두멍은 뭘 의미하냐? 물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요, 사람이 떠오르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게 돼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 물두멍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정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다 뭐 알아들으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 딱 알아들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뭘 들으면 하나님 말씀만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고 얘기하는데요, 말씀 다 전해봅니다. 전해듣는데 말씀 알아듣는 사람은 달라요. 감이 딱 와요. 아, 이 사람 말씀 알아들었구나. 근데 말씀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많이 말을 해도 다른 얘기 많이 하지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물두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물 대신 이 말씀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인 것을 확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권보도 예리하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자신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복음을 알고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물두멍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는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야.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 속에서 또 듣고 우리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답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축복된 물두멍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무슨 능력? 자, 우리가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인 능력을 정말 누리고 있으면은 세상을 뭐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그렇게 필요한 게 없어요. 이게 다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거울로 보라고 그랬냐 하면 이것 때문에 거울을 드는 거예요. 거울은 알잖아. 우리가 얼굴을 보는 거울을 봐야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 이제 거울 잘 좋아하잖아요. 다니면서 거울로 쳐다보잖아요. 제가 우리 김한혜에 이렇게 가서 머리 깎고 잠시 서서 기다리면은 그 이제 유리에 자기가 빛이잖아. 이 아들이 가다가 딱 이렇게 보고 또 가다가 딱 보고. 저는 이제 쳐다보면서 뭘 꾸미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이 거울이거든요. 여러분 이 거울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저는 이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듣다 보면 뭐가 되냐 13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게 돼 있어요. 뭐가 보이냐? 내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근본이 뭔지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근본을 여러분이 못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나를 잡았던 걸 봐요. 그래서 그 근본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여러분 기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는 기본은 우리가 이게 영적인 자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라 자꾸 자세를 갖춰지면서 하나님께서 실력을 쌓아가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미션하면서 이게 다 들은 말씀이고 많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과 세워가도록 이번에 모든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거야 다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께 계속 전하는 말씀인데 이게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은 쉽습니다. 오늘 김현수 선교사님 이렇게 싱가포르 선교사님인데 오늘 이렇게 예배 오셨거든요. 저보고 이제 길을 안내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알죠. 그러니까 안내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안내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야 얼른 와. 글로 오면 돼. 그리고 끊어버리면 아는 여러분은 쉽죠. 새로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근데 보통 길 안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기는 쉽지. 우리가 복음으로 인생의 길이 답이 나면은요, 인생이 쉬워요. 이거는 뭐 쉽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복음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을 거울로 만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쓸데없는 거 가지고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장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말씀을 쭉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싸우지만은 장성의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를 다 버렸노라.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아이들 같이 날마다 싸우고 삐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몰랐을 때, 복음이 몰랐을 땐 그래도 돼. 그건 안 가르쳐 주니까. 하지 마라 하라는데, 그게 하지 마라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지금은 너희가 거울로 희미한 것을 보는 것 같지만 그날에는 밝게 볼 것이다. 저는요 참 감사해요. 저도요 부족한 거 많고 안 되는 거 많고 모르는 거 아직도 많은데 봤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물두멍 성막 울타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성막 울타리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건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성막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이 성막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결국은 광야에서는 성막인데 결국 가나안 땅에서는 제1정, 2성전, 3성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성전 됐죠. 성전으로 바꿨죠. 이게 솔로몬 성전이죠. 수르바벨 성전이죠. 그래 헤롯 성전이죠. 근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립니다. 자, 엎어버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왜 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이걸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아니 4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은 그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냐?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속 안에 성령으로 이 성막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든 응답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진노하셨느냐? 우리가 알잖아. 이게 성막에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었던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너희도 놀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자, 이 이방인과 아이들 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짓이 무슨 짓이냐면은 여기서 짐승 팔고 사는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짐승은 흠 없는 걸로 드려야 하는데 먼 길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이거 하겠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장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간 사람은 세겔이라서 이 성전 세겔을 내게 돼서 성전에만 내는 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깨끗한 거 내는 믿음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걸 박아서 내게 돼요. 이거 바꾸면서 환전하면서 또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고 아이들이 보는 뜰에서 이 짓을 하고 있으면서 전하의 복음은 안전하고 이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는 귀중한 축복을 가지고 오늘 뭐야?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했던 것들을 바꾸는 길은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을 누리고 이 물두멍 속에서 이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렘넌트와 함께 귀중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자 이걸 지난주에 뭐라면 이방인의 뜰을 237 기도의 뜰로 만들어라. 지금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해왔던 모든 말씀들을 이 시대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 237 시대에 이방인들을 놓고 기도하는 뜰이 되기를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성전들이 지어졌지만 이 성전을 회복한 성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7 기도하는 뜰을 만드는 성전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유 목사님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산교회를 짓는 데서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이 임마누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같은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같이 읽어서 지난주에 거 다시 보셔도 돼요. 1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가장 존귀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서밋타임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사람 주변에 가는데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는 늘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죠? 기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막 구박하고 뭐 기도한다고 툭 치고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 중에 그 밀레의 기도 있잖아요. 두 부부가 저녁 노을에 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작품, 인생 작품이 됐잖아요. 왜? 기도하는 게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정말 기도의 뜰 237 날아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 주었는데 그거 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계시록 8장 3절 5절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이 기도를 담아다 가지고 어떻게 성전에 가서 그 응답을 받아서 현장에 응답을 갖다 주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심부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천사는 놀아야지 뭐 휴업하고 있어야지.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드려봐도 뭐 기도 안 하는데 뭐 놀아야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여 활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이방이냐? 우리는 지금 237 나라 기도하지만 정말 저 여러분 중에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셔요. 정말입니다. 저희 전도운동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살리지 않으면 얘들 못 살려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렘들 잘 들어. 이 아이들 지금 이 말씀 듣고 자라면은 잘하긴 잘해요. 복음으로 쏘면서 계속 길러주니까. 근데 이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불신자가 세워지는 것을 못 보면 이 말씀 확인하는데 시간 너무 걸려요. 그러나 불신자를 데려다가 불신자가 변하는 것을 보면은 아이들은 금방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가 왜 전도자가 되어야 하냐면은 뭐 동기라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가 돼요. 내 자식 바로 세우려고 그래도 내가 동기라도 가지고 내가 전도자가 돼야 합니다. 꼭 응답을 받는 정말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 세마포로 이 성막 울타리를 세마포로 만들었잖아요. 자, 세마포는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뭐 많은 말을 했는데 구별을 의미해요. 왜 구별이냐? 다르잖아요, 세상과. 그래서 세마포로 전부 쌓았다는 말은 이 거룩한 뭔가의 다른 구별된 것을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마포를 쌓았는데 뭘 말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게 보호자의 예복이 되기도 하고 성경에 9절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뭘 말씀했냐면 죽을 때 우리가 세마포를 예수님도 세마포로 쌓거든요. 장례에 쓰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마포는 뭘 말하는 우리에게 치유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 복음 가졌기 때문에 저희는 복음이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세마포 뭔가 하지 말고 이게 구별된 것으로 이런 데 쓰이는데 이것은 바로 치유를 의미한다. 그래서 저는 복음 치유를 붙들고 어떻게 성전에서 날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과 함께 치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는 복음으로 되는 걸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래서 우리 교회 모든 것을 이거 하나하나 지금 시스템을 세워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금 같이 좀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우리 교회 이 3팀을 만들어가는 일을 장로님들과 같이 인도받으면서 하나하나 세워갈 것이니까 같이 뭐 나는 되고 나는 이렇게니까 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3팀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가 돼야지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돼야 3팀을 만들지, 돼야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주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다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팀 속에 지금 다 하나님이 팀 속에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준 것이 나그네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밋의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아무리 복음이지만은 배우고 세상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서밋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렘넌트들과 함께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었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애들 렘넌트로 서밋으로 세워가는 것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소통하고 서밋이 해야 할 일만 우리가 나누고 포럼만 해주면 서밋으로 길러가지게 돼 있어요. 이런 팀을 안 해주고 우리가 그냥 해봐라 한번 했냐 안 했냐 이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우리가 할 일을 지금 정확히 찾은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과 목금요일 말씀을 나눌 겁니다. 같이 하시며 시간 맞춰보시고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그네 다 이해했나?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제가 어디에 가서든지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이죠. 그게 뭐 어디 가면 제가 장례식 가면 많이 읽습니다. 근데 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다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주소된 적 있습니까? 다 주소 몇 번 바뀌었잖아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 화성구 서신면 홍범리 산 21번지 3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가도 다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뭐냐? 거기 고향 아닙니다. 고향은 맞는데 저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자들이 가장 축복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냐면 더 나은 본향이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향, 산천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얘기 많이 하죠.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갈 본향은 더 나은 고향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시고, 그래서 뭐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갖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옛날에 신부가 시집가고 그러면 얼마나 단장을 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건지 찍고 연지 찍고 남편을 단장하고 그게 신부의 단장인데 그 남편을 얼마나 기다렸냐. 지금이야 뭐 대충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돼요. 그렇게 단장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여기는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죠? 여러분 답답하죠? 복음 누리면 우리는 축복인데 복음 못 누리니까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여러분 오늘 모든 일들이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일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거예요. 지금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식사 준비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을 누려보세요. 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이야 이 좋은 날 예배드리는 날 뭐냐 밥 먹고 우리님들이 크는 이 밥을 내가 하는 거잖아. 할렐루야. 밥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면서 하면 돼요. 반찬이 맛있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놈의 식당은 언제까지 해?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해요. 구원받은 후에 감사만 놓지 마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잘못하면 이걸 못 넘어가면 우리는 계속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한 번만 내가 넘어서 버리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우리가 다 됐냐? 안 해요. 계속 넘어설 일이 많이 오는데 그걸 계속 넘어서게 돼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걸 넘어서는 렘넌트로 돼야지. 하나여서 뭐 물러서 가지고 말이야 되니 안 되니 사람 원망하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꼭 붙들고, 나그네라는 말은 늘 단 한 번의 인생을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두 번만 돼도 좋겠는데, 제가 오늘 어느 권사님이 제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절대 불가능이고, 정말 이게 너무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한 거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왜 했는지 알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과 지금 마지막 진짜 이 사역을 하고 가려고 기도하는데, 이거 뭐 제가 하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요, 이 마지막 생애를 놓고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성도들과 이걸 해놓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요 다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저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꼭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이제 우리가 누릴 것은 이 복음으로 여러분 진짜 건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누리면 이거 와요. 그래서 자꾸 아프다 하지 마시고 계속 이런 바꿀 건 바꾸시고 집중하시고, 지금 메시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려면 치유받아서 진짜 우리 서밋 렘넌트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남겨놓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말로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 울타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시대